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읽고 10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의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깨어나야 할 때라는 말은 꼭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 사랑하기 위해 깨어나야 할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나야 할 때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 몸을 말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일을 성경은 육신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8시간 잘 자게 해주고 또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그리고 또 내 몸에 여러 가지 해로운 것이 쌓였으면 그것을 이렇게 치료받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일입니다. 내 몸을 잘 돌보는 일,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몸을 얼마나 잘 돌봅니까? 재우지요, 먹이지요, 치료하지요, 안아주지요, 씻기지요, 운동시키지요, 그리고 또 쉬게 해주지요.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에 속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 육적인 일이라 하면 우리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육적인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탄의 심부름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함으로 육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 어떤 일에 깨어나야 할까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내년이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99주년을 앞두고 한 주 한 주 100주년에 어떤 걸 감사할까? 그리고 또 주실 100년을 어떤 걸 준비할까 하고 신도에서 생각하면 영적인 일이겠습니다. 깨어나야 깨어나는 사람이겠습니다. 목장에서는 뜻깊은 목장 일로 100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것도 영적인 일로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위원회는 봉사회는 봉사회대로,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뜻깊은 감사의 100주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사부 예배 때 제가 99881234라는 그런 전화번호를 하나 같이 나누었습니다. 9988번에 1234번이 바로 믿음의 전화번호다. 99세까지 88 건강하게 살다가 123
하루,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품으로 이사를 잘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다 하는 유머입니다. 성도님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녀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주변에 큰 그 불편을 끼치지 않고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 사랑했다는 이야기, 행복했다는 이야기하고 갈 수 있을 날을 우리는 모두 기도합니다. 6.25 전쟁이 안타깝죠. 6.25 전쟁 때 몇 명이 남한 북한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 동안 전쟁했습니까? 1950년 일어났죠. 그리고 언제 마쳤습니까? 6월 25일 날 일어나서 53년 7월 27일에 마쳤으니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한 것입니다. 몇 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22개 국가가, 공식적으로는 16개 국가,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물자를 보내주며 도와주었으니 그 나라도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쟁을 지금 마친 게 아니고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옷을, 이번 화성화재에서 보니까 소방관들이 옷을 잘 입고 불을 이렇게 진압하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옷을 입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화성화재 사건에서 이렇게 입고 간다면 누가 거기에 들여보내겠습니까? 잘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옷을 입어야 할 때 오늘 깨어나야 하라고 하면서 옷을 잘 입으라고 합니다. 3가지 옷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 구원의 옷, 두 번째 사랑의 옷,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옷은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여호와를 기뻐하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고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찬송을 하면 할수록 이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구약 성경은 39권 가운데 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구약 39권 가운데 신약의 복음서하고 똑같다 하는 책이 있어요. 한 권. 그 책이 이사야입니다. 왜 복음서라고 별칭이 붙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우리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또 제자들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사야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여호와께서 입혀주셨으니 기뻐할지라. 이걸 기뻐하면 하나님은 이 기쁨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계속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옷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랑의 옷을 입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의 옷을 온전하게 하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띠입니다. 허리띠입니다. 매듭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이런저런 구원의 옷을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옷을 입는데 그 기도를 매듭짓게 하는 게 사랑이고 구원을 매듭짓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 모든 우리의 널려 있는 것들을
매듭짓게 하고 또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기도의 옷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겸손의 옷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부탁드리는 겁니까? 누구에게 간청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아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내 부모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주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간청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 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내 가족도 나도 우리 부모님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손을 기도할 때 듭니까? 겸손의 상징입니다. 왜 손을 모읍니까? 겸손의 상징입니다. 왜 머리를 숙입니까? 겸손의 상징입니다. 머리를 뻣뻣하게 뒤로 제치고 마치 감독하는 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고 우리는 백전백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발 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잡아 주세요. 저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에 300만 명이 죽어 나갔는데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6.25 전쟁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다시 러시아하고 딱 붙어 있고 중국도 북한하고 친한데요. 우리는 또 다시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하다가 멀어지고,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진 상태가 6.25 전쟁 날 때하고 똑같습니다. 중국하고 어떻게 어렵게 우리가 외교를 했습니까? 러시아하고 얼마나 어렵게 외교를 했습니까? 그러면 외교를 할 때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외교를 이렇게 했으니, 이거저거 감안해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쌓아왔던 그 모든 외교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6.25 전쟁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 정치인들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저를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겸비를 옷 입으라. 주님의 겸비를 옷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주님의 겸비, 겸손, 겸허함 어떻게 입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침에 드리고 점심 때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게 겸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저 어느 교단은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해요. 그 이슬람입니다. 하루에 5차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생활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돗자리 펴고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공덕교회 기도하면 100주년 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서 할 때 겸손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해주십니다. 구원의 옷, 사랑의 옷, 기도를 통한 겸비의 옷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며 이기게 해주십니다.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가지 옷을 얘기하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성령의 말씀의 검을, 그리고 여기 심장 부근에는 의의 흉배를, 그리고 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완전 부장이죠. 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군인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그 6가지 옷이 너무
길어서 지금 세 가지 옷으로 얘기했어요. 구원의 옷, 사랑의 옷, 기도를 통한 겸비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군인이 되어서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구원과 사랑과 겸비의 축복이 성도님 가정에 충만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